강원도에서 목회하시는 송이라는 목사님 얘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영국에 가셔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개척했냐면 말씀 가지고 학위 가지고 목회가 생각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영성의 눈을 뜨기 시작하여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사모님같이 오셔서 상담을 요청하고 사정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드렸으나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성령 목표를 바뀌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일일이 참석하여 체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저기도 6개월은 다녀있어야 치유되면서 성령님들 받는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사도 나타날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다니시면 변화를 실제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몇 주 동안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한참 지나 잃어버릴 만한 시간 흘렸어요. 사모님이 오셨어요. 오셔나 하는 말이 목사님이 뇌졸중에 걸리셨다는 겁니다. 여기 계속 다녔더라면 그런 일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다른 곳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으려면 금식이 최고로 빠르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능력받아서 교회를 성령시키려고 20일 작정하고 금식을 했다가 13일 되는 날 정신을 잃고 쓰러져 발작을 사정없이 했다는 겁니다. 거기는 목사님이 안수를 하고 아무리 명령을 하고 안수를 해도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중풍으로 시간이 너무나 경과되어 손을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 참으로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아니 성령의 권능이 금식한다고 뚝딱하고 떨어집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본인이 성령으로 장악당할 자아가 깨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재물위 혈통의 문제가 치유되면서 성령에게 장악되는 만큼씩 권능이 임하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하나님께 쓰임받으려고 하니까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은 반드시 말씀을 아는 것과 실제적인 체험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말씀과 성령으로 변하지 않았는데 나타나는 은사는 가짜 귀신이 사용하는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하려고 바르게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반드시 은사에 대한 이론을 터득하고 체험하여 바르게 정립하여 은사를 사용해야 귀신의 미혹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내면을 취하고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아서 온전히 할례라가 되면 바른 은사가 나타납니다. 금식한다고 절대로 은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속지 마시고 몸 상하지 말고 이 목사님 같이 뇌졸중 걸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서울 자당대에 목회하시는 여목사님이 자신의 문제와 앞길을 알기 위하여 예언을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문제는 부동산이 있는데 다른 사람과 문제가 생겨서 법원에 송사를 했는데 언제쯤 해결이 될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를 개척한 목회를 하는데 성도가 오지를 않아 목회의 길이 하나님의 뜻인가 알려고 온 겁니다. 내가 이 말을 들으면서 직감적으로 느낀 것은 이 여목사님 영적인 수준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꾸 예언해달라고 하니 우리 사모가 예언을 해줬습니다. 내용인에서는 성령께서 앞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상처가 많아 심령이 갑갑하고 자아가 너무 강하니 잘 말씀과 성령을 부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혈통되는 영적인 음란의 영들이 있으니 치유를 받아야 한다고 말해주었다며 이런 요소들을 해결해 되면 문제도 해결되고 목회기로 열리니 심령 치유 관리를 먼저 하라고 하신다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 여목사님 영적 수준이 되지 않으니 이 말 무슨 말이 가슴에 가시같이 박힌 것입니다. 그날 바빴는데 그냥 갔어요. 토요일날 내가 교회에 있는데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이러는 겁니다. 사모가 어떻게 목사에게 그런 예언을 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사모님 교육 좀 단단히 시켜야겠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이때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하시를 악한 귀신이 너희 부부를 이간시키려고 싸우게 하여 내일 주일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려는 귀신의 미혹이니 속지 말라는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동조하지 말고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 아주 죄송합니다. 목사님 밤에 오시면 내가 좋은 말로 예언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늘같이 넓으신 아량을 이해하세요.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더니 이 여목사가 이러는 것입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전 대신 목사님이 혈기를 내고 사모가 싸우게 하려고 작심하고 전화했는데 내가 내일 주일인데 주일 예배 방해하려고 일부러 오늘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나의 동기가 잘못돼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귀신은 은사 받고 초기에 사역할 때 공격하여 은사 사역 못하게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이 귀신이 이 여목사를 통해 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신기를 상하여서 예배 방해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알고 여러분 분별하고 이런 것도 분별력을 주시는 게 성령이며 그 성령 충만하게 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자궁암에 재발에 골반에까지 전이된 3대 여성을 우리 성도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와서 상담을 요청해서 상담을 했어요. 내가 성님께 물어보니 수명이 다 돼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남았습니까 하니까 6달 남았다는 겁니다. 저만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 여성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목사님 제가 아는 기도 원장님이 그러는데 제가 목회 사명인데 거부하여 병이 생겼답니다. 지금이라 늦지 않으니 신학교를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학교에 다닙니다. 목사님 신학을 면 이 병이 치유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간다고 암이 치유되면 암으로 고생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데 신경을 쓰지 말고 계속 다니면서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내면의 마음의 응어리 상처 아픔 내적 치유하고 영적 전쟁이나 질병이 치유됩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기도원장을 잘하는 성대를 물어보니 신학교 이사라는 것입니다. 신학교 이사이기 때문에 한 명이라 신학교에 더 보내려고 무조건 문제만 있으면 상의자로 신학교에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자신이 추구하는 쪽으로 발전합니다. 돈을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돈만에만 관심이 많아집니다. 사명에 관심이 많으면 모든 사람이 다 사명자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언할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생각만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없어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 여성이 성령께서 나에게 말한 대로 6달을 산다고 성국에 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성이 기독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6달에 죽을 사람은 신학교 가라고 해서 신학교에 다니다가 죽으면 자다가 웃을 일입니다. 우리 은사를 바르게 하고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죄 없는 예수님을 욕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인천에서 목회하러 개척하시는 전도사 부부가 예언을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집회가 거의 끝나는 시간에 온 것입니다. 집회 끝나면 우리는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또 예언했다고 떠나서 우리 사모가 예언해 주었습니다. 예언의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전도사 부부야 교류 개척을 목회하고 고생이 많구나. 내가 반드시 너희를 높여주리라. 근데 몇 가지 고쳐야 할 것이 있구나. 말씀의 지식이 부족하니 말씀 묵상의 신비의 세계라. 또한 마음에 응어리가 남아있다. 그 응어리를 때문에 내가 좀처럼 장악할 수가 없구나. 할례가 될 수가 없구나. 심령 응어리를 치유하라. 사람의 의지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오직 나에게만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라. 모든 걸 영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높여주라. 반드시 축구하라. 교회도 성장시켜주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가 대뜸 하는 말이 교회 개혁에 고생하는데 이론은 안 해주고 집만 잔뜩 쥐어진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혈기를 내는 겁니다. 말씀은 신비에서 치유받아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에요. 이렇게 믿음이 약한 분들은 그저 하나님에게 이론만 받으려고 합니다. 은사사가 사가면 의외로 말로 표현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들 사태들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고 사용하면 하나님 칭찬을 받아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와 있는 은사의 이론과 실제를 전문적으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아니, 그리고 교육개혁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교육개혁하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부응됩니까? 자기도 영광대로 성령의 집에 장악된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한테 나타나는 대로 교회가 성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척하실 분들은 바로 알고 하세요. 성령으로 집에 장악되지 않고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모두 알고 교회 개척 가서 성령 은사 받으려고 하세요. 초기 은사사역 할 때 감히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생깁니다. 병자가 와서 정성과 힘을 다해 기도해 줍니다. 다음날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어제 목사님 안수받고 더합니다. 참으로 장담할 일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성령사를 하면서 체험을 받은 안수받고 더하는 사람은 이런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가 내적 치유받고 안수를 받으면 편안해집니다. 밤에 잠도 잘 잡니다. 그러니 치유가 된 줄 생각하고 약을 먹지를 않습니다. 또 일부 경험이 없는 사역자들이 치유가 된 줄 알고 약을 끊으라고 합니다. 3일은 괜찮습니다. 4일 정도가 되면 약 기운이 완전히 떨어져 자기를 절제할 수 없게 됩니다. 약을 먹던 환자는 약을 계속 취해가면서 영성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약을 끊는 것은 정신신경과 의사가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약을 정신건강의학과 약은 끊지 말고 자기한테 몸에 맞도록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잘 설명해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직장생활 잘할 수 있도록 다 지도해주고 안수해주고 고쳐드릴 테니까. 그리고 천식 환자가 기침이 심해야 목이 부어있을 때 안수기도 하면 기침을 심하게 하여 더욱 심하게 됩니다. 천식은 안정이 되었을 때 안수에 치유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안수 받을 때
귀신이 들어 자신이 이렇게 되겠다고 하면 안수를 받고 나서 발작이 나고 두렵고 불안한 증세가 나타나 살아오질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는 안수받을 때 그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절대는 빨리 뇌출을 하면서 축사하면 금방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월화 금토에 2시간 이상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잠깐 안수해가지고 드러내기밖에 못해요. 뭐 금방 치유해도 며칠 가면 도로 그럽니다. 일부러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면서 안수만 받으면 상황이 점점 악화됩니다. 이외에도 성령 은사 사역 간에 발생하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일일이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사역하면서 체험을 하고 배워야 돼요. 체험하고 그리고 체험하는 사역자에게 배워야 되고 성령으로 집에 당하되려고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고 혈증 문제가 해결이 되려고 하고 성령의 의사가 자신을 지배해서 자신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난 날마다 죽노라. 자기가 없어지는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훈련이라는 걸 시켜서 알고 바르게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